핸드폰의 전원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의 전원을 꺼주시고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앞자리부터 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를 좀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가다라 앞에 모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에 수련 목회자 시험 때문에 시험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서구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기도원으로 달려왔는데요. 나오는 길목에 도서관 광고 TV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기회는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과 인내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글귀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예전에 저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참 기도원 많이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그때 보면 지금과는 다르게 굉장히 사모함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나 또 은사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이 조금 줄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오늘 이 시간 기대하여 거두고 인내하여 거두는 은혜의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주의 일에 최선 다하여 인내하여 하나님 귀한 하늘나라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인내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오늘 주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과 마음이 동일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 더욱더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 반드시 걷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날로 넘쳐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님, 내 주님 되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강력하게 오시옵소서. 한 심령도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저들의 주인인 것을 가르쳐 주시며 성령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마가다라 앞방 원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건강과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고 오늘 말씀 들고 서실 때 능력의 말씀 선포되어서 우리가 좁은 길로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목사님 성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썩어가고 빛을 잃어가는 이 기독교가 이제 하나님 준비하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 당신의 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맑은 물을 흘려보내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의 종의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거듭나고 새로워져 좋은 길로 앞당겨 뛰어들어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더욱더 새롭게 하시며 더욱 충만하게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심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틀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큰 사랑으로 손 내밀어 주셨기에 하나님 그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파도같이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주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만 우리에게 샘솟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말라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생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정말 우리의 메마른 심령 물된 동상같이 주님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철든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신은 철저히 죽는 오늘 하나님 귀한 은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가 전부가 된 우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찬양 되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아지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아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아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아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아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서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서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르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다.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님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 담아 주님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주 안,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듭난 생고우시는 보으시는 주님에서 주의 사랑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아멘. 주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께 가까이 말이 드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함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말이 드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비추소.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맞춰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이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 예수와 만나시고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모든 죄의 더러운 주의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스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능고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의 더러운 주의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능고 다 너에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물이냐.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물이냐.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원이 힘쓰는 참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 능력 있고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물이나 내용이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물이나 내용이 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아버지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도 다시 한번 육체의 정욕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도 우리 뜨겁게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물이냐. 내 우리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여기서는 주의 피 믿어요. 주의 보혈 그 어린 나에 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 주여 믿음으로 반응하소서. 주의 피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보혈 그 어린 나게 내 의지가 빌어라. 주의 보 그 어린 양의 그 어린 나게 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임하세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주님 주님만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주의 오늘도 주님의 공동을 힘입어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주의 보혈 이 좋은 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소.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들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소서. 다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사 오늘 이 밤을 통하여 우리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가 있던 마음들이 이제는 변화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자녀들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소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소서. 완악한 우리들을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우리들을 고쳐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다 버리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 거듭나게 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지사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은혜의 자녀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병든 자녀들이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평생의 기억이 남는 잊지 못하는 은혜의 밤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머리털 하나 세울 수 없고 그저 신음소리밖에는 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하려 해도 되지 않고 같은 죄악에 넘어지며 아버지여, 끈끈이 같이 달라붙는 이 죄악들, 이 손으로 떼어내면 저 손에 달라붙고 저 손의 것을 떼어내면 이 옷에 달라붙는 아버지여, 우리 더러운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이 길을 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사 형식적으로 이제 또 굳어져 버린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경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첫사랑을 만나 흐느껴 울던 그때로 다시 돌이켜 주시사 우리들의 남은 삶이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던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 이 밤이 축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병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기도의 아버지여 단을 쌓았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이 땅에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밤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죄들이 씻겨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던 깊숙이 감춰진 죄들이 다 드러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며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굳어진 아버지, 이렇게 경화된 상태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단비로 강력한 불로 강력한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찾기가 어려운 호세아 10장입니다. 이렇게 1265페이지를 구약을 열면 호세아 10장이 아마 나올 겁니다. 호세아 10장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보겠습니다. 1265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한 절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사람은 가치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던 그것들이 내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세상에서 살던 방법과 그 목적이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 하찮게 여겨지더군요. 그것은 성령님을 우리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 왜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 나는 거듭났구나, 나는 새로워졌구나 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또 산에 가서 2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안성에서도 가장 우범 지역이라고 하는 그 우범 지역에 개척을 하고, 교인들이 없어 노숙자들, 버려진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 나는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질 않았던 거예요. 이만하면 나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배가 고픈 거예요. 안성터미널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사람들의 모욕을 받아요.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절로 가라고 막 별 모욕을 다 줘요. 하여튼 지금 생각해도 싫습니다. 뒤에서 때려요. 가라고요. 그래도 그쪽을 가려고 하면 기쁘냐? 마음이 늘 무거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이 있기에 그쪽을 들러 그쪽에서 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성을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안성 그 터미널에서 전도를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 집에 가서 교회 가서 물이나 먹고 잠이나 한잠 자야겠다. 자꾸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청파리아라고 하는 만두, 또 이 찐빵, 또 이 김밥 이런 것을 썰어 파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 아크릴판으로 다 이 문을 다 창문을 했더군요. 제가 있을 그때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것을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찐빵 찌든 것을 여는데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가서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만 달라고 하는 마음이, 돈이 없는데 하나만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의 종이야. 그래, 내가 먹을 것을 가지고 구걸을 하지는 않겠어. 굶어 죽어도. 그리고 건널 목이 있는데 이제 길을 건너야지만 우리 교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못 가겠어요. 자꾸 그걸 보고 서 있었어요. 빨간불이 켜지고 또 파란불이 켜져도 못 건너가겠는 거야. 그게 먹고 싶어서요. 하나를 가지고 도망갈까? 별의별 놈의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또 빨간불이 또 파란불이 몇 번 해도 저는 그 자리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찐빵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다음에 길을 건너며 횡단보도를 건너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난 거지구나. 난 다른 게 아니라 거지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울면서요.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나는 옛날에 내가 어떻고 옛날에 내가 뭔 일을 했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저는 이제 거지로 다시 시작을 할게요. 밑바닥서부터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저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작을 해서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며 난 저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전 잘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찐빵집 앞을, 청파리아리라고 하는 찐빵집 앞을 지나며 다시 한번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좀 잘 좀 풀어주셨어야 하는데 그래도 또 어려움은 계속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너무 오랜 세월인데 내게는 왜 그렇게 너무 오랜 세월, 어쩌면 늦을 수 있는 50이라는 나이의 목사 안수를 받고 아무 소망도 없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도록 너무 오랜 기간을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극적으로 이 밑에서 만나주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같이 저도 하나님 만났다면 나 거기 생명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만나주신다고 하면 나는 정말 목사님 정말 똑바로 갈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으면 전 이 길로 안 왔어요. 절대로 올 리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
저를 불러야만 제가 오기에 그렇게 만나주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10분의 1만 해도 여러분들은 탁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저는 그만큼 안악했던 사람이에요.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기에 하나님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보통 웬만한 사람을 13년을 살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전 너무 오래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 13년이라는 세월은 요셉이 그랬고 누가 이렇게 됐고 13년이라는 숫자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얘기들을 해줘요. 그러나 전 속으로 아니에요. 당신들은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지 않으면은 나는 종이 될 수도 없고 이 길을 갈 수도 없는 못 쓰는 제목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나를 오랜 기간을 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하면 이제 많이 깨달았다.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죽어갈 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 살려두지 마셔야 해요. 너무 힘들어요. 해도 안 되니 날 꼭 죽이시고 나를 하나님 부르셔야 하고 그리고 그러나 남아있는 삶 동안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은 충성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 생활이 너무 싫었어요. 지쳤어요. 더 이상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제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추운 겨울에 새벽을 3시서부터 추우니까 깨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다가 보면 5시, 6시쯤 돼요. 오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안일옥에서 따끈한 국밥 한 그릇만 먹고 저를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생명하고 국밥하고 저는 바꿀 수 있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땐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제 그곳을 훌쩍 떠나와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찬 곳에서 설교를 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일 설교를 해요. 사람들은 오늘도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니까 성탄절이 가까워서 그런지 목사님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그리고 이 옷도 사왔어요. 저 옷도 사왔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예전에 이때쯤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먹을 것이 없어서 밖에 나가 혼자 깜깜하게 불 꺼놓고 교회에 앉아있다가 그래 교회 가면은 뭘 줄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교회 가서 거기서 이렇게 밥을 얻어먹고요. 나도 이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한 60여 명 모여있는 50여 명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모여있는 그 교회에 나도 이렇게 좀 이런 교회 목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했었어요. 그때의 청년, 그때의 그 교회 청년, 연극을 하던 청년, 그 청년이 바로 이 앞에 와서 목사가 된 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해 주세요. 다른 건 몰라도 그때의 청년이었고 저는 먹을 것이 없었고 갈 곳이 없었던 바로 그 시절에 그 청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 또 오랜 세월이 흘러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목사 정말 못하겠어요. 이젠 내려놓겠어요. 아니야. 목사의 길이라고 한 건 내가 바로 그때 처음 나하고 만난 바로 그 시점에 나는 먹을 게 없었어. 배가 고팠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해도 나는 갈 데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서 밥을 먹었을 때 그때 고등학생이었잖아.
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주의 종들은 힘들다고 해서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돼. 그래서 다시 일어나 교회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다가 드디어는 괜찮은 큰 교회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던 기억이 나요. 집회를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났으면 차라리 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인 한 명도 주시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시절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시절 스스로에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고 두 번 다시 경험하기 싫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것은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돼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이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때에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리워하던, 꿈도 못 꾸던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다시 가고 싶어요. 그 당시에는 다시는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던, 쳐다도 보기도 싫었던 그 장소가 이제는 또 그리워지는 거예요. 내가 또 부쩍 자랐나? 내 신앙과 믿음의 가치관이 또다시 변했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다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며 나는 그래도 뭔가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 거야. 그 수많은 시절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또 옛날이 그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내가 그때 왜 행복하게 목회를 못했을까? 하나님이 가장 나하고 함께 하시던 그 시절인데 내가 왜 바보같이 그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시절이라고 하며 나는 살아왔을까?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그때 이럴 줄만 알았다면 나는 정말 내 생명을 다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시절을 보냈을 텐데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만큼 돌아오고 보니 가장 가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물론 행복하고 지금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지만은 저는 지금보다는 옛날이 훨씬 그립고요. 그리로 꼭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신앙의 모든 우리들의 발걸음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지옥 같았던, 다시는 돌아가기 싫었던 그곳이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운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마음껏 먹고 차를 타고 다니고 많은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함께 주의 종을 기르며 이 길을 가고 있다 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그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마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마음만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열악한 환경 조건이라 할지라도 매를 맞고 능욕을 받으며 멸시를 받고 매를 맞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만 주님 앞에 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감사하게 생각된다면 우린 그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길을 갈 수가 있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돌로 맞았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버렸습니다. 또 다시 돌아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 있었어요. 뭐가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었을까? 그러나 그는 감사하며 찬양할 때 착고가 풀어지고 정말 감사할 때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아마 저하고 동일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세월이 지나 로마에까지 가게 됐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뒤를 돌아봤을 때 과연 사도 바울은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제가 그 마음을 100분의 1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돌에 맞을 때 손발이 묶여 뒤에서부터 채찍이 날아올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의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꼭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우리 주의 종들을 함께 키우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하루를 사느냐가 너희들이 놓는 디딤돌이 될 거다.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저는 아이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추악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인간들의 죄가 시작되고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들이 가꾸지 않는다면, 마음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금방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날 거예요. 우리가 평생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 잘 가꾸고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한번 밭을 한번 가꿔봤어요. 지금도 우리 집에는 풀밭이 있습니다. 야채도 뒤쪽에 야채도 갖고 올여름 내내 먹었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들 심어요. 배추도 심고 오이도 이렇게 심어서 대로 이렇게 묶어놓기도 하고요. 무도 심고요. 상추도 심고 많이 한번 심어봤어요. 그런데 매일 나가서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비가 오고 그저 한 일주일 정도를 그냥 바쁘게 지내다 보니 고추도 심고 했는데 풀을 뽑질 못했어요. 이제 곧 뽑아야지 하는 마음 먹고 있다가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뱀이 나올까봐 못 들어가겠어요. 금방 잡초들이 이렇게 자라나더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 채소밭은 내 마음밭이야. 늘 나가서 부지런히 뽑질 않으면은 나중에는 가서 뽑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뱀이 나올까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뱀들이 기어다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잡초를 뽑으며 가꾸지 않으면은 어느 틈에 주인도 모르게 잡초들이 무성하여 그 잡초들이 오히려 심어놓은 채소들을 이미 다 수확할 수도 없을 정도로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무릇 다른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겠구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용사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를 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이 한 8세기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느냐, 제사를 안 드리느냐,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신앙의 밭들을 가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치해 놔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건 다 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금식도 하고 선행도 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을 다 다 했어요. 우리가 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마음밭 가꾸기를 실패했어요.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불같은 종들과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 종들이 많습니까?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성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아요, 이 나라에는.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기가 막힌 성전도 있고요. 서로들 아름답게 만들며 기능적으로 만들고 기가 막히게 편리하며 한눈에 보기에도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러한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잡초 뽑기를 게을리했어요. 그러다 보니 잡초들이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저도 제 마음의 잡초를 열심히 뽑아내지 않는다면 영락없이 저도 잡초로 인하여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지경이 될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잡초를 뽑는 것을 게을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아야 하고 우리들의 삶으로 뽑아야 하고 우리는 기도로 뽑아야 하며 예배를 통해서 뽑아야 하며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뽑아야 할 텐데 우린 그것에 너무나도 게을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뽑아야 할지도 모르고 있고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하며 점점 잡초들이 알곡들을 덮치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이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는 늘 기경을 하여 밭을 갈아주고 옥토로 만들며 비옥하게 비료를 줘가며 그 땅을 만들어 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우리는 열매만 따려고 했어요. 밭을 기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라나는 것만을 봤어요. 잡초를 제거할 힘도 없어졌고 그러니 세상의 것들이 이 땅에 다 들어와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들의 지금 상태가 이스라엘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그때와 우리가 다를 것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묵은 땅이 뭘까요? 열심히 경작을 하던 그 땅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딱딱해지고 굳어져 무엇도 심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혹시 땅을 버려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거기다 돌멩이를 갖다 놓지 않아도 돼요. 거기다 오물을 갖다 붓지 않아도 됩니다. 버려진 땅을 만들려면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방치해 두면 그 땅은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습니다. 이도 매일 닦아야 해요. 매일 닦으면서 주기적으로 매일 닦지 않는다고 하면 더러워 썩어버립니다. 근데 이를 매일 닦는다 하더라도 그저 1, 2년에 한 번씩 가서 입에 이 속에 붙어있는 치석들을 제거해서 떼어내줘야 돼요. 늘 그렇게 가꾸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이를 잘 보존하고 평생 동안 고생 안 하고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아직도 의치나 만들어 놓은 이런 치아는 없어요.
뭐 그걸 안 하면은 아버님 어머님에게 이렇게 매를 맞고 혼이 났으니까 지겨워도 왜 그렇게 지겨운지요. 그리고 항상 목을 안 닦아서 목 닦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매를 가지고 지키고 서 있어요. 평생 이것이 네가 목을 닦아 버릇하면은 너는 평생 목이 깨끗할 거야. 어머님은 매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저는 짜증이 나서 물이 여기 가는 게 싫었지만은 하여튼 늘 목을 닦았어요. 제가 목을 닦고 보니까, 목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우리 또래 애들이 다 목이 시커먼 거예요. 쟤네들은 왜 목을 잘 닦지 않을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밥을 먹을 때 밥풀을 하나를 가령 그쪽에 밥그릇에 남겨놨다 하면은 뭐 불효령이들이 떨어져요. 하여튼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도 저 끝에 있는 거 하나 맞아 띄어서 입에 넣어야지만 우리 집안 식구는 모두가 다 그리고 물을 부어서 흔들어서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만약에 밥을 먹다가 밥풀이 하나가 붙어 있으면 또 그냥 그렇게 야단을 맞고요. 허리를 가령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구부리고 앉아 있으면은 그건 아주 혼나는 거예요. 막대기를 집어넣어 놓고 그냥 그 불편하게 그 벌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박정훈 목사님도 왜 딱 이렇게 지금 87세세요. 그런데도 딱 피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이 어깨가 이렇게 구부러졌다고 하면 당장에 불호령이 났어요. 깨끗하게 밥을 먹어야 하고. 근데 식사를 같이 하다가 상대방들이요. 밥을 먹었다고 하는데 지저분하게 밥풀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으면 사람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고 해도 아름다운 집사님이라 해도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밥을 먹지 더럽게? 그렇게 되더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훈련에 의해서 내 삶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밥 먹는 것 하나서부터 허리 펴는 것 하나서부터 시작을 하여 저는 훈련을 받았어요. 어려서 받은 훈련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버릇은 다른 데 안 갈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저는 늘 허리 펴. 허리가 그게 뭐야?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땅만 보고 걸어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될래. 제가 야단을 늘 쳐요. 허리 펴고 밥이 그게 뭐야? 밥그릇이 깨끗하게 한 알도 없이 먹어. 물을 부어서 먹어봐. 어려서부터요. 그게 제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 어려서부터 계속 잡초를 뽑는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연습을 시킨다면 이 아이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했습니다. 도대체 묵은 땅은 뭘까요? 어떤 것을 호세아는 묵은 땅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극진히 잘 섬기며 좋은 소와 양을 잡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하세요. 한 마음만 품어라. 나만 바라봐야 한다.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안 해드렸습니까? 원하시는 건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에겐 더 잘 해드릴게요. 그러나 바알신 섬기는 것 하나만은 눈을 감아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예요.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가끔 이런 예를 들잖아요. 우리 애들이 요즘 왜 이렇게 결혼을 자주 하는지 벌써 작년하고 올해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이 했나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에는 합동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 쌍을 한꺼번에 해야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어떠니? 좋아요, 목사님. 세 쌍이 한번. 그런데,
함께 할래? 부끄러우면 신랑 신부 먼저 하나 들어오게 해서 얼른 끝내고 니네들 옷 벗어서 그 다음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그냥 하루에 한 번에 피곤하더라도 다 끝내버리자. 애들은 합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대요. 그래서 마가이 다락방에서 하자 우리. 그리고 부조금 나오는 거 있으면 딱 3등분해서 떠들지 말고 딱 그렇게 나누고 너희들 신혼여행 가는 거 힘드니까 제주도에 콘도 방 아주 큰 방 3개짜리 얻어줄 테니까 각각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한 번에 봉고차 하나 빌려가지고 너희들 신혼여행지 돌아다니고 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너무나 좋답니다. 어쩌면 얼마 후에 세상에 부부가 또 탄생될 거예요. 두 마음을 이 아이들에게 제가 가령 여자애들이요, 남자애들이 결혼하면서 여보 1년은 365일 아니야. 364일은 당신에게 내가 생명을 다해 당신에게 헌신을 하고 당신을 따라다니며 섬기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거든. 딱 하루만 자고 올게.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반대로 남자가요, 여보 난 당신의 종이야. 해달라는 대로 내가 다 해주고 월급도 다 갖다 주고 나는 그저 하루에 5,000원씩만 타서 쓸 테니까.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여인이 있거든. 1년에 딱 한 번만 갔다 올게. 그럼 애들이 과연 그 결혼이 성립이 될까요? 왜냐하면 서로의 모든 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이 신랑도 아내의 모든 걸 원해요. 신부도 아내의 모든 걸 원해요. 99.9%가 아니라 100%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예물을 안 드렸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율법과 율례를 다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 때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들어와 보니 바알신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 바알신을 딱 한 바알신만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마음은 이미 거짓된 마음이고 음란한 마음이고 악한 마음이에요. 마치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부르 떨듯이 그 결혼은 파혼이 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파혼을 해버리실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신부로 여기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그 죄를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왕을 다윗 인간의 잘못된 왕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거기서 돌이켜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 예배 안 드렸습니까? 주일날 예배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내 위에 두었느냐? 철저하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은 나만을 따랐느냐? 내 명령에 너희들은 순종했니? 아니면 다 어기고 살아왔니?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은 그 일을 다 했니? 오늘 또 맨 앞에 앉아 계셔서 제가 허락을 못 받았어요. 이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과 아내는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새벽도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성경도 늘 읽고요. 사업하다가 그만 직원이 칼을 가지고 열몇 군데를 찔렀대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같이 회의하고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도님이 뛰어나가서 말렸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소천을 했고, 이 성도님을 또 머리로 칼로 찢기 시작하고 또 찔르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계세요. 말을 하는데 보니까 팔을 못 쓰세요. 칼로 다 찔려가지고요. 목사님, 어저께가 그 일이 일어난 지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오늘 올라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나는 팔을 못 써요. 사랑하는 남편은, 하나님만 아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소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입원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찾아왔더래요. 합의를 보자고요. 8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더래요. 돈이 없는 집안이었던 모양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800만 원에 합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합의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 돈을 아프리카의 선교사에게 보냈대요. 동일한 일이, 똑같은 일이 바로 일어났답니다. 다른 회사에서요. 사장을 죽인 거예요. 모든 가족들과 사원들이 다 그건 나오면 또 그 짓 한다. 그러니 절대로 풀어줘서는 안 된다. 천벌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탄원서를 다 넣어가지고 동일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만 이제 죽었죠. 그리고는 그것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이분은 탄원서를 써주고 다 합의를 해줬어요.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더군요. 목사님, 똑같은 고통이 와요. 칼로 찔릴 때 그 고통이요. 얼마나 아픈 고통이 오는지 몰라요. 성도님, 그분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용서하신다고 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오늘 제가 여쭤봤어요. 다녀오셨냐고요. 목사님, 남편이 늘 보던 성경과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녀왔어요. 그분은 얼굴이 너무 좋더군요. 그 얼굴과 그 눈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인간적으로는 용서를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라고 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돌아왔대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건 참 어려워요. 대충 믿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참 쉽지만은 정말 예수 믿고 바로 가긴 정말 어려워요. 성도님, 성도님에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성도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겁니다. 목사님, 참 이상해요. 우리 아들이요. 이렇게 남들은 막 교수들이 사인하고 교수들이 추천서를 주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 아들은 혼자 스스로 다 집어넣는데 이러이러한 좋은 회사에 취직되게 됐어요. 당연합니다. 할 수 없는 일.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가 짝이 없는 일. 바로 그 원수를 사랑은 못해도 용서를 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신부들이에요. 하나님이 저 딸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면회를 갔는데 면회가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살인사건이 있었던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했더니
무슨 영화에 나오는 일들을 하시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 통과시켜 그저 가서 들어갈 수가 있었대요. 삐 소리가 나서 들어가야 될 때가 됐는데 못 들어가겠더래요. 정말 힘들더래요. 1년 전에, 바로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귀한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인생길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도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남편이 늘 읽던 그 성경책을 그분 손에 들려드리고 나오는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길에 뿌려졌고요. 또 하나는 돌짝밭에 뿌려졌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가 있는 가운데 뿌려졌고요. 또 하나는 옥토에 뿌려졌습니다. 묵은 땅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땅일까? 가시떨기, 가시가 잔뜩 나 있는, 기경을 하지 않아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기에 자라나기만 하면 가시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땅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땅은 주님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바로 이런 마음이 황폐해져 버린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너는 너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그런 말이에요. 에브라임아, 네 영광이 새같이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마음을 기경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을 버려 한 마음이 되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것을 잘라버리고 모든 것을 나에게 집중하여 나만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영광은 날아가는 새와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수르가 그들을 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그들은 조금도 동요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래도 별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때가 그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김정일이 죽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땠습니까? 이제 앞으로 잘 될 것 같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경고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짝밭이 되어버리고 두 마음을 품은 이 땅의 교회들이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간다면 우리는 아마 통일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통일은 안 될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숨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곳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더군요. 지하교회로요. 그때가 그립대요. 그분이 거기서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내걸고 두 아들도 바로 보는 앞에서 죽여버렸어요. 19, 21살짜리 둘을요. 한국을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자유가 있을 거야.
통성으로 기도들을 한대. 거긴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대.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뭐야? 숨어서 바시락 소리가 나오면 죽었구나 생각하고 가슴이 철렁하는 우린 이런 예배를 드리잖아. 한국으로 가야 해. 한국을 찾아가야 해. 내 두 아들을 죽인 이 땅에서 나는 살 수가 없어.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았대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대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여긴 내가 없어. 여긴 다 죽었어. 참 놀랐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기름 부음이 있기에 큰 교회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흰옷 입은 사람이 거의 없이요. 목사님,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지요. 저는 그때 있을 때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나 자유의 땅인 한국에 나와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때가 그렇게 그립대래. 눈물 흘리고 조그맣게 얘기하며 부시럭거리고 사람이 오면 수다 떠는 것 같이 예배를 다 멈춰버리고 눈물 씻고 그래 그랬대 그러면서 가슴 조이며 어떤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냥 얼굴이 경직되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는 아마 벌 받는 걸 거야. 우린 저주받은 걸 거야. 내 죄 때문에 그럴 거야. 하며 가슴을 치고 그렇게 울던 그때가 그렇게 그립대요. 목사님, 들어가면 저는 죽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서 죽어요. 그러나 꼭 들어가서 예전에는 그 예배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생명을 드리는 예배인지 몰랐는데 한국을 나와보니 그때 예배는 내 생명을 드리는 예배였어요. 저주받은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분의 얘기를 바로 얼마 전에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당신도 그걸 아는구나. 나도 그것이 그리운데. 그분의 마음을 요만큼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그리울까. 그때가 얼마나 그리울까. 아수르에게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그들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굳은 땅이었기 때문에, 가시 떨기 바친 땅이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도 경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카톡이 왔더군요. 목사님, 지금 큰일 났어요. 여기서 지금 몇천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600명, 8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물 난리로 이것을 보세요. 찍어 보냅니다. 하고 사진을 계속 찍어 보내는데 어제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뉴스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리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기는 아비규환이고 여기는 정말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떠내려가요. 이 시대의 위기는 경제의 위기 아니에요. 수도 없는 지진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비로소 실감할 겁니다. 올해 많은 거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이웃 나라의 일들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는 돌아가는 그 일들을 통하여 깨닫고 알아야 할 겁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이 세대가 이 시대 아닌가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마음이 너무 완악해졌어요. 더러워졌어요. 경건한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무감각해지고 황폐해져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오늘 올해 두 번째에 저에게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9월 15일 제 생일에 저는 사람들과 밥상 차려놓고 사람들과 제 생일 때 웃으며 먹는 걸 싫어해요. 차라리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이나 라면 한 그릇 먹고 들어오는 것이 제 마음에 편안해요. 언제나 죄스러워요, 그게. 그러면 뭐 해드릴까요?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잔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잔치를 했습니다. 여기 집회를 하고 5시에 오라고 하여 갔더니 노숙하는 사람들 앞에 서라고 해서 섰어요. 다 일어나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노숙자들이 그 찬양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제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노래였어요. 1절 2절을 부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슴 뭉클한 성경 구절을 노숙자들이 전부 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는 3절을 불러줬습니다. 올해 가장 행복했던 날은 그날이었고요. 두 번째 행복이 오늘 집회를 하러 들어오는데 저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냥 이름을 다 얘기할게요. 누군가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 목요철에 누군가 이 설교를 듣고 있어. 주일날 설교에도 누군가 듣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누군가를 조심하며 설교를 늘 해왔습니다. 카톡을 우리 교인 중에 조성우라고 하는 교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계시군요. 목사님, 제가 이런 모든 과중한 것을 맡아서 과연 할 수 있을지 옷을 접어놓듯이 접어놓고 싶지만은 그래도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저 같은 자에게 이런 사역을 맡겨주시니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뭘 해줬느냐면은 성도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성도님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카톡이 온 거예요. 오늘 또 카톡을 딱 누르자마자 우리 조성우 성도님이라고 하는 분과 하던 그 카톡이 탁 켜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왔느냐 하면 저를 놀리는 것 같은 문자가 또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누구누구를 만났습니다. 저의 아들 이름을 대며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럴 뿐이 아닌데 왜 이런 농담을 할까? 내가 마음이 아픈 농담을 할까? 요즘은 그 아이와 함께 늘 지냅니다. 목사님, 제 아들 셋이 식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 도가 지나쳤네. 그래서 그냥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도님 그렇게 보냈어요.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아드님이 이제 곧 결혼을 하신대요. 결혼을 한답니다.
그때부터는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왜 이런 나하고 농담을 할까? 내 마음 아픈 것을 왜 이렇게 자꾸 농담으로 이렇게 하실까? 하고 탁 봤는데 조성우가 아니라 조성래였어요. 이분은 말도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날 이분이 올라왔어요. 시청 앞에서 하는 집회에 목사님이 끌고 나가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서 제가 같이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걸 안 하게 됐어요. 이분하고 저렇게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제 아들을 안 되는 거예요. 제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속극 같은 얘기예요. 휴대폰에서 우리 아들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이 찍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목사님 아들 고등학교 때서부터 저하고는 참 친해서 거의 많은 날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얼어붙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실까? 처음 만나게 됐던 것도 이 선한목자교회 다니는 한 자매로부터 이장원에서 앉아있는데 어떤 한 자매가 앉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또 만났고요. 이 사람도 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얼른 차리고 다시 한번 얼른 읽어봤습니다. 요즘에는 그 아이와 늘 함께 지냅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 멘토가 돼주겠다. 당신 사업장마다 다니면서 내가 다 기도해주겠다. 그 대신 우리 아들을 그렇게 해줘라. 이 설교도 듣고 있을 거예요. 전 늘 20여 년간 기도해왔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 이 얘기를 어떻게 푸실까? 너무 궁금했어요. 오늘 풀렸어요. 다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은 몇 월 며칠 날 한답니다. 목사님의 며느리가 될 그 자매가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딸이래요. 저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아니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풀어가시네. 어쩌면 목사 딸이 내 며느리가 될 수 있었을까? 상상하지도 못하던 일이에요. 그저 가슴만 두근거리더군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풀어 가시는구나. 어떻게 이 얽히고 설킨 얘기들을 풀어 가실까? 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야.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의 딸이 그렇게 제 며느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집의 아버지는 저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래요. 제가 아마 집회 갔던 바로 그 교회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정말 내 얘기는 애들이 책으로 쓰겠다고 하다가 내가 죽은 후에 책으로 쓰겠다고 하던 애들이 다 찢어 던져버리고 안 한대요. 왜냐하면 이런 거 내면 다 무슨 짜고 하는 것 같고 거짓말만 하는 것 같고 해서 목사님 이런 얘기는 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무슨 만화 같고 삼류 소설 같고 연속극 같아서 목사님 이거는 책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요.
다른 건 몰라요. 마음밭을 가꾸고 부지런히 풀을 뽑고요. 그저 바보같이 주님 나라 바라보며 걸어가다 보면 그분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세상에선 삼류 소설이라고 하는 그 소설도 잘 써주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저는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 많이 변화되어 있더군요. 내게 있어서 이것은 뛸 듯이 기쁜 복음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게는 첫 번째 기쁨이 아니라 올해의 두 번째 기쁨이었어요. 제 첫 기쁨은 노숙자들이 일어나 내 영혼이 은총이고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이것이 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내게 해주셨어요. 내게는 아들의 문제라 해도 두 번째 기쁨인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전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고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자녀들로 꼭 우리를 키워주시옵소서. 이 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여 굳어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 비옥한 땅, 심기만 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땅에 아버지여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심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높은 손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사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후반전에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버지여 내 가치관이 되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아버지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버지 앞에 봉헌할 수 없었던 자녀들, 마음 밖에는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자녀들,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많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사 이 땅에서 하나님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신년 대집회를 향하여 차근차근 준비하는 중이오니 아버지 어렵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 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카톡에 저를 참 기쁘게 한 게 이 단어였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기도하고 있답니다. 눈물이 얼마나 날 것 같은지 몰랐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상상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돼. 그 아이는 어쩌면 기도하는 아이가 되었을까? 어린아이를 두고 제가 나올 때 하나님, 내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저는 그 믿음이 있으니 꼭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떠나온 지가 20여 년이 훌쩍 지났어요. 기도한다고 하는 그 말이요. 그게 제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도 아니었고 어머니도 아니었고 저만 보면 그렇게 우시던 할아버지였어요. 속생하시던 할아버지였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갈 때 들어오지, 장손 오셨구만, 장손 왔구만, 들어오지, 나 이거 하던 것 마저 할게. 저는 서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할아버지인지. 예전에는 지겨운 할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렇게 내게 자랑스러운 귀한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이? 저를 큰 눈을 뜨고 쳐다보시는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우셨어요. 말을 못하시며 울기만 하셨어요. 아이고 아버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걸 보게 하시는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합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마지막,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는 게 마지막 카톡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나같이 기쁘셨을까? 할아버지가 얼른 생각났어요. 얼마나 기쁘셨을까? 목사 안수 받으려면 얼마나 남았어? 할아버지 아직 신학대학도 안 들어갔어요. 다음 주에 보면, 그래, 계산은 해봤어? 그렇게 좋아하시던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도 이 마음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애들이 제 책을 낸다고 하다가 다 찢어버렸듯이 무슨 삼류 소설 같은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제 삶은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저 사람은 또 거짓말이야. 밤낮 저런 얘기야. 밤낮 이런 얘기야. 아니에요. 주님은 늘, 세상은 삼류 소설이라 해도 늘 우리를 진정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으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면 뭐가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뭐? 홍해가 갈라졌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섰다고? 정말이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오늘 두 손 들고 그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마지막이 너무 감사해요. 내 생명 드리리다.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암에 걸린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올라올 거고, 암에 걸린 분들만 올라오십시오. 제 생명을 다해 제 생명을 나누는 여러분들 기도를 할 테니 올라오시면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곳에 올라온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십시오. 저도 이 기쁜 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나눠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성령이 오네요. 성령이 오네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네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생명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